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야기는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는데 그 3년 동안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줄곧 전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핵심 메시지 같은 것들이죠. 또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굉장히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의 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했던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 광야에서 외쳤던,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런 짐승의 가죽의 옷을 입고 외쳤던 그 선지자도요, 평생 광야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제는 되게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왜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니까요. 도착해야 돼, 도달해야 돼. 그런 골 같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보통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래도 있잖아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렇죠? 왜죠? 그 나라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물리적 장소로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간적인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이미지는 뭐냐면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어떠한 목적지 같은 거요, 어떤 환경 같은 거요, 어떠한 장소 같은 것들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천국을 마치 최종적인 목적지 수준으로만 이해한다면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해버리거든요. 어떻게든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목적지만, 파이널 캐스트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골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과정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지?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파이널 퀘스트가 아닙니다. 최종으로 통과해야 돼, 들어가야 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듣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들어서 얘기하죠. 보화와 같다, 그리고 진주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어떤 겁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거죠.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화, 그냥 진주가 아니라 어떤 보화입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얘기해요. 또요, 가치를 몰랐던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요 몰랐던 거예요. 이 가치가 어떤지, 이것의 값어치가 어떤지. 근데 나중에 가니까 알게 된 거죠. 그 진짜 가치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가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좀 불편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판다요. 다 판다요. 왜냐, 이 얘기가 왜 불편하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이거 불편하거든요. 이거 그렇게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 재산, 내 어떤 거 차키 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요 예수께서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어떤 부단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소유하려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다 팔아야 하는가?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왜곡시켜 버렸죠. 악용합니다. 다 파세요 여러분, 다 파서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부자예요. 다 팔았으니까요.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다 팔아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게 아니라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헬라어로 보면요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바실레이아의 의미는 뭐냐, 왕되심, 왕권, 통치, 다스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나라의 성립 요소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국가, 국민, 주권, 영토, 세 가지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가 한 나라를 이루는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토가 아니에요. 국민이나 주권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에요. 누가 왕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과 주권은 전부 다 왕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킹덤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국이다, 하나님 왕국이다. 왜냐, 그게 이 나라의 본질이니까요. 왕이 다스리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어쩌면 여기 우리 그래도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는요 그냥 단연하게요, 제가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 모든 결정과 선택은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통치자, 주권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 실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정반대에 서 있는 어떤 존재들을 말해요. 뭐 악의 영, 세상 통치자, 주권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속에서 들었던 세 가지 시험이었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 같은 것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주어졌고 그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무언가의 흐름에, 어떠한 세상의 기초에, 어떤 세상의 가치관의 다스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 통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다스림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또는 세상이 통치했던 나의 다스림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 내 거 아니라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뭐 국민 주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을 가지고요, 전 재산을 판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판다라는 개념을 아는 것 같지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물건을 되게 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거래한다고 해볼까요? 아니, 비싼 거요. 여러분 되게 뭐 핸드폰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요, 반드시 끝에는 뭘 합니까? 소유권 이전이란 거래요. 이제 넘겨주는 거죠. 물물 교환 같은 거 합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주는, 이 소유권 이전이란 거랍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것은요, 소유권 이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내 손엔 들려 있어요.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죠. 내 손엔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고 주인이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깡패같이 빼앗아가지 않을 겁니다.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단지 확인만 하실 거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죠.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장면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네 마음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아브라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죠. 아들을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요. 왜요? 자기에게 이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졌으니까요.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까요. 주를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내 삶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인가, 이것을 빼앗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이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되게 딱딱하지 않나요? 좀 이제 부동산 어떤 뭐 경제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죠. 회개는요,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았음을 후회하며 이제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길, 다스리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절대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중얼중얼 내 죄를 리스트를 읊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소유권 이전을 하면요, 뭘 하게 됩니까? 뭐
집 같은 거 넘긴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서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요, 계약서가 없을 때는요, 상호간의 신뢰를 통하여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이 상호간의 신뢰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그저 여기서 와서 예배 드리고 내 좀 알았네, 내가 좀 괜찮아졌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어떤 썸씽이요, 어떤 사건들이요, 어떤 경험적인 것들이요, 그것이 축적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져 가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뭘 합니까? 회개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제 거 아닙니다. 당신 거예요.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믿음, 회개, 소유권 이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모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성경 속에 믿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동일하게 이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요, 비로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진실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이 관계, 이 통치의 관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0절 이야기죠.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했던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혹시나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진짜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한 가지입니다. 패권국이에요. 이스라엘의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해서 그들이 모든 세계가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고 예루살렘의 질서를 따르고 예루살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다윗 왕의 확장된 형태, 강력한 다윗 왕 오시길 원했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구세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은요, 왕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반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꿈꾸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꿈깨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일 거래요. 인비저블이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In you,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다음 단락을 보면요, 22절 37절 22절부터 3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눈앞에 생생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27절과 29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9절이요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27절에는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요 29절에는 롯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눈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멸망으로 끝나요, 둘 다. 그리고 30절에 어떤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는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앞으로 너희의 눈앞에 드러날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드러날 적이 2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인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니까 망해버렸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될 언젠가는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망하게 될 거예요. 끝날 거예요. 역사가 정지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죠. 그곳이요. 그게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때까지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멸망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정 아니었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군사적 패권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죠. 그게 뭘까요? In you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만 앞으로 가볼게요. 11절입니다. 17장 1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본문인 20절부터의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잖아요. 그 사건과는요 절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가 16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근데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줘요. 왜 이어질 수 없냐? 그 근거가 뭐냐? 지역 때문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이야기는요, 어디서 시작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지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요 바리새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냐? 더러운 개라고 여겼거든요.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먼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혼혈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순수하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은 뭐로 보이냐? 잡종인 거예요. 머글이에요, 머글. 같은 인간으로서도 여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11절부터 19절의 사건과 20절부터의 사건요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라는 저자는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바로 이 즉시 사건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1절의 사건은요 뒤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했던 것에 대한 답이 11절부터 19절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안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동네의 그 접경 지역에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요 등장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예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어떻게 서 있습니까? 멀리 있어요. 왜 멀리 서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볼까요?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라는 소경이요. 눈이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막 달려가면서 와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러면서 옵니다. 중풍병자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 앞에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렸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예수님 귀요,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죠. 다 가까이 나와요. 예수 앞에 옵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죠?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희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저희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문둥병이라는 심각한 피부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성 밖에 나와서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혹여 다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를 계속 외쳤어야 됐어요. 왜냐? 자기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요. 자기를 만져서는 안 되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죠. 언터처블입니다. 건드리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가까이 못 가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요,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제사장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 되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 다시 없는 장면이에요. 손을 대어 만진 것도 아니고 치유한 것도 아니고 멀리서요. 저희 집 2층에요 병원이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하나가 있거든요. 서준이랑 가끔 이 병원을 갑니다. 근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좀 독특합니다. 왜냐면 어디가 제가 아파가지고 가잖아요. 선생님 좀 아파요, 여기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의사 선생님 좀 봅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선생님 여기 아파요 그러면요, 많이 아프시군요. 그리고 보질 않아요. 거기가 아프시군요. 그리고 약을 지어주고 그냥 보내버려요. 저희 아내랑 저는요, 이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병원을 블루투스 진료라고 얘기해요. 블루투스로 진료를 해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요. 가봐, 제사장한테 가봐. 만져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제사장한테 가요. 사실 이거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완치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겪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보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요,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정말로 나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9명이요. 여러분이 뭉둥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집에 갔겠죠, 그죠? 가족들한테요, 친구들한테요, 자기 연인에게요. 너무 만나고 싶었으니까요, 안고 싶었으니까요. 또는요, 그들의 집과 밭과 창고 이런 데 가지 않았을까요? 내 재산 잘 있나? 쫓겨났으니까요, 다 뺏기고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갔겠죠. 이 9명은요. 예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자기의 재산들, 어떠한 것들, 그럴 수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한 사람만이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옵니다.
가족이 없었을까요? 집과 밖과 창고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왜 엎드립니까? 보통 성경을 보면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상상해 보면요, 그가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이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둘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요, 이 둘의 거리는 어땠습니까? 멀었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잖아요. 가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거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좁혀져 있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마리아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언터처블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요. 그를 고치십니다. 멀었던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리고 그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해요. 그에게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요, 그를 원래 있던 그의 동네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지금도 언터처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노숙인 사역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청년들하고 피드백을 하는데요,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왜냐면요, 너무 말끔해요. 심지어 운동화가 새 거예요. 제가 운동화만 보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너무 깔끔하신 거예요. 아마 거기가 노숙인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아니었다면 아마 몰라봤을 거예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어딘가에 진짜 우리가 도와야 될 분이 계실 건데, 진짜 언터처블 같은 분들이 계실 건데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진짜인 분을 봤어요. 그분은요, 쓰레기를 수집하는 분입니다. 아마 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수집을 하는 그런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모차에다가 봉다리를 한 50개 정도 같이 걸고 다니셨거든요. 그 속에는 온갖 쓰레기 같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 옆을 지나가는데요, 냄새가 진짜 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예요. 저희 연서가요, 참 그래, 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연서 미안하다. 연서가 요즘에 뭐라 하면 주먹고기를 먹어요. 이렇게 주먹을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계속 뜯어 먹어요. 근데 연서가 목욕할 때 보면요, 가끔 이렇게 손 냄새를 맡거든요. 제가 지독한 냄새가 나요. 진짜 하루 종일 빨았으니까요, 침 냄새 막 분유 냄새 막 섞여가지고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죠. 생전 처음 맡는 냄새.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요. 완전 언터처블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질 수 없고 굉장히 누추하고 피해 다니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고치셨고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가 돌아가야 될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는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그곳이거든요.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가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내가 경험한 메시아,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가까웠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가 나를 만졌을 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 손길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가까워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예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 중심으로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YM이라고 해요. 이 YM에 플로드 맥클레인이라는 총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YM 교회죠. 기도했습니다. 어디다 세우면 좋을까요?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개척했냐? 집창촌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모든 YM어들이 반대했습니다. 거기는 안 됩니다. 왜냐? 남자 청년들이 문제가 되니까요. 암스테르담 집창촌의 여성들은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마네킹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창촌인데 거기에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보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플로드 맥클레인은요, 그 자매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매주 2,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버리고 정상적인 직업을 찾게 됐어요. 돌아오게 됐죠.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한 사람이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퍼져가게 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대부분 어때요? 예수의 능력만 맛보고 돌아가요. 그 9명의 사람들처럼요.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냥 나와서 너무 좋다, 끝이죠. 그렇지만 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한 사람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다수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쩌면 소수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요. 이제 대학생들은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교수님들을 보고 새로운 공부들을 합니다. 직장인들은요, 매일같이 출근하는 일터가 있죠. 어쩌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가고 있는 그곳은요, 사마리아 같은 곳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당신들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내게 주도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예수를 말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냥 위로해 주세요. 혹시나 누군가가 예수가 필요하다면, 그를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데려오세요. 제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경험한 한 명의 나병 환자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 사마리아 성읍은요,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에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경험한 언터처블들입니다. 만져선 안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언터처블인 당신들이요, 당신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학원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도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매주 맞추면요, 저희 뒤쪽에다 하나를 좀 임원들한테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거에 원래 우리 쓰던 거잖아요. 브로콜리 집들이 때 썼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청년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갈 수 있는 QR이 적혀 있습니다. 저 뒤에 나가면요, 이제 꽃꽂이, 이렇게 꼬지에 이렇게 꽂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주머니에 이걸 넣고 다니세요. 여러분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만나게 되는 사람한테 예수 믿어 말고요, 그냥 주세요. 이거 뭐야? 궁금해서 들어가게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혹여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그리고 같이 오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특별한 날에 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벤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